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할 듯 하다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참고 참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7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한 번만 딱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 그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멜기세덱을 계속 말하려고 하다가 또 많은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직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은 주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남쪽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형제요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사는데 두 사람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축의 때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풀이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그 가축을 먹이는 일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서로 갈라서자. 그래서 먼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 눈에 보기 좋은 곳, 원하는 곳을 먼저 선택해라고 우선권을 주었더니 롯이 동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주 풀이 많으니까 그럼 내가 동쪽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요단강 계곡입니다. 요단강 계곡에 물 때문에 아주 풀이 많고 아주 양을 먹이기가 좋아가지고 그쪽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 끝쪽 사해를 더 내려가게 되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 지역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힘이 셌어요. 아주 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쪽의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됐었어요. 창세기 14장 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들이 12년 동안 북쪽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13년째에 배반을 했습니다. 이게 북쪽이 조금 약해졌다는 이야기죠. 배반을 하고 더 이상 조공을 못 내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입니다. 아람 왕이에요. 이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남쪽을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남쪽에 있는 이 왕들도 5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북쪽 왕에 대항해서 싸워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쪽 연합군이 승리를 했어요. 남쪽 연합군이 패배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가고, 그리고 그 군인들은 시딤 골짜기, 그 요단 골짜기에는 역청이 많거든요. 그 진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가지고 또 산으로 도망가고 이러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군인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이 북쪽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도 함께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긴 거예요.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을 맺은 아모리 족속을 함께 데리고 북쪽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북쪽의 단까지 올라갔어요. 단은 이스라엘의 제북쪽 끝입니다. 단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막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해 있는, 그래서 방심해하고 있는 그 북쪽 연합군을 밤에 급습하여서 그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이 재산을 다 도로찾고 빼앗긴 가족들도 다 도로찾아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 북쪽의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이게 다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소돔 왕이 나가서 영접합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가 전쟁에서 패했는데, 그래서 다 가족도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겼는데 그것을 도로 찾아오니까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100번이고 절을 할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멜기세덱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 예수님과 유사하며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직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살렘의 왕인데, 이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살렘은 옛날 예루살렘의 옛날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을 번역하게 되면은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는 살렘의 왕이니까 곧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렘 하게 되면 그게 뭔가 하면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아랍어는 살룸이고 히브리어는 살렘, 샬롬, 이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 하면은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뜻을 해결하게 되면은 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ጼ덱은 의라는 뜻인데 의의 왕이다. 그래서 보면 그대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첫 번째는 그 이름 그대로 의의 왕이고, 그리고 그가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요. 이것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예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약 209번 정도 사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이 평강이요 평화예요. 평강, 평화, 평안 다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평강을 잃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끊임없이 평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를 보아도 참된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단 하루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평화가 없는, 평강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탄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을 바로 2주 전에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바로 오늘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휴전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러시아 정교회는 바로 오늘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어제가 성탄 이브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성탄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불려들었던 그런 찬양의 시가 아닙니까? 일찍이 이사야도 예수님 오심을 예언하기를 그의 이름은 귀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미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바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참 평안을 도로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곳마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화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평강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시작되는데 나오셔서 마음껏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창세기 14장 18절과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보다도 높으신 분, 최고로 높으신 분, 당시에 그런 표현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 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축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너희의 전쟁의 승리가 너희의 힘이나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그에게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멜기세덱이 바람처럼 사라져버려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이야기예요.
바로 이러한 멜기세덱의 신비한 점이 우리 예수님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이 신비한 부분 때문에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라는 이런 기록, 이 기록이 다른 조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가 마치 인간적인 조상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니 사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 아닐 거야, 천사장일 거야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 성육신하신 그런 모습이 멜기세덱일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신비함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신비함을 설명하기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말씀드린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해야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부산 그 설교가 한 3, 4주 전에 한 것일 텐데 그거 지금까지 기억한다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그런데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좀 걱정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에서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 좀 지겨워하지는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 가운데에 취함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3번째에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었다라고 그랬어요.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이게 문제가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신비한 인물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거든요. 레위 지파가 아닌데, 이방인인데, 이 멜기세덱은 전혀 계보를 쫓아가지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제사장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임명하여서 제사장 삼은 사람, 그 사람이 멜기세덱의 특징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계보를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주어지신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하게 되면은 항상 어디 생각합니까? 레위 지파여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라는 그 계보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지금도 그들 성전에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있는데 자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 우리가 이것을 믿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5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장에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인간의 계보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또 그는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끝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그가 지금도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의 제사장 직분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아들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죽으면은 아들에게 물려주는 건 계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시작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끝도 없으니까 누구에게 물려준 것도 아니고 영원히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왜 승천하셨는가? 하늘 성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그들의 민족의
조상의 시조이고 믿음의 시조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를 영접하며 그를 축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이라고요. 보통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나이가 많은 연장자이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누가 더 높다고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의 시조요, 민족의 조상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브라함보다도 멜기세덱이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감히 누군 줄 알고 나를 축복을 해.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당신이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나는 친구야. 제 말이 틀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41편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말하기를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실 헤브론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지만은 멜기세덱 앞에서 그가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의 말처럼 아브라함이 그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318명의 그 사람들이 아주 용맹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 것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서 10의 1을 구분해 가지고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어떻게 높은 사람인지 생각하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얼마나 높은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0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예물로 드리는 공식적인 그러한 예물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드린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의 시조고 우리 민족의 가장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으니까 우리 가정 전체가 다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드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부터 11조를 받는 그 레위 지파도 함께 드린 것이 된다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제사장 대제사장보다도 더 월등히 우월하고 더 월등히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성경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이 신분의 신비로움 그리고 그 직분의 신비로움 그 신분의 우월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제사장의 직분이 신비하며 제사장의 직분이 뛰어나고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가지고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을 시편에 이미 예언적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바로 장차 오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로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면서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인 직분, 그 당시는 가질 수 없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멜기세덱을 빌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께서 대제사장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말이고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말이고요.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믿느냐 하는 말입니다. 믿는다고 한다면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과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내 대속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저 하늘 성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기도 때문에 다시 옛날의 그 생활로 돌아가서 범죄하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이 믿는데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참 믿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히브리서자는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게 하려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목회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목회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목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결코 이것이 수고로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정말로 아는 데서부터 믿는 데까지 내려가기를, 머리에서부터 내 가슴 속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내려가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생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에서 전해서 믿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전하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평화의 왕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의 왕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기도에 따라 우리의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며 다시 범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머리로서만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